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1월을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이 11월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볼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양식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어진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주 감사의 예배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되니 얼굴이 환해지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개입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계 89억의 인구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언어를 우리가
주시니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뿌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사랑의 시라는 주제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주님이 다 청산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이 의로움이 되고 주님이 생명이 되고 주님이 거룩함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워.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한강 시민공원에 중공기를 들고 중공인들이 막 행진을 해도 그렇다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보니까,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돼요. 복음을 들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심었던 그런 우리가 중국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며 엄청나게 많은 선교를 했던 그 국가에게 우리가 가서 나누어주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달했던 그 나라에게 지금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지금 막 짓밟히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한국 교계도 문제다.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부모가 지금 자식을 때리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왜 맞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참 인생이 너무 미련하다. 지금 맞고 있어도 왜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더 이전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미움이 막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영계의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계의 흐름이 안 흐르고 있다. 그러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세상 속에서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흐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 마른 뼈 속에 전능자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말해요. 잘해. 우리는 공평한 걸 좋아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거든. 근데 왜 여러분은 공평하지도 않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데는 공평하고 유리하지 않는 데는 공평하지 않느냐.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공평한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오늘 손 목사가 10,000원을 내면 나도 10,000원을 내야 돼. 그런 데는 또 공평한 걸 또 원하지 않아요? 손 목사는 100,000원 쓰고 나는 안 내고. 왜 그런 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죠.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데에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짐을 나누고 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유리한 데만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평치 않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공평했더라면 공평한 열매가 나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뜻을 똑바로 정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유리한 데만. 여러분들이 내 것이 귀하면 남도 귀한 거예요. 내 것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운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상대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바보라서 그것을 자기가 섬기고 희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 안 해. 누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딱 뜻을 정해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도 섬길 만큼 섬겨보았고 뿌릴 만큼 뿌려보았고 심을 만큼 다 심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요. 철저하게 뜻을 정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져라는 거죠. 이제는 딱 뜻을 정했으면 세상 것을 즐겨 먹지 않겠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 것 쫓아가면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잖아. 너희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면 첫째 뭐하라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어라 하잖아. 베옷은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욥이 입었잖아. 금식이라는데 여러분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데 금식이 뭐냐면 유괴병 금식이 아닌 무괴병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유괴병 금식으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채식과 물만 먹기로 다짐을 해야 돼. 이제 앞으로부터 뜻을 정했으면은 우리가 뭐 했어요? 뜻을 정하고 난 뒤에 세상 것 먹지 않고 이제 그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상 것 쫓아가면 마음을 더럽힌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잖아.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채식과 물만 먹기로 다짐을 한다. 채식은 뭐 양식을 말하는 거야. 양식.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을 움직이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왜 막고 있는지를 불을 밝혀주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고 있어도 막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왜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자가 돼요. 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것을 즐겨 먹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벼옷을 입으라. 네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요? 채식과 물만 먹어라. 물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채식은 양식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뭐? 물은 말씀. 너희들은 뭐만 먹어라? 양식과 말씀만 먹어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있는 생명의 떡만 먹어라. 산떡만 먹어라.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제부터 뭐예요?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여러분 채식은 다 푸르잖아. 푸르다는 뜻이 영적으로 푸르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업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소들도 보면은 푸른 것만 뜯어먹어. 그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도록 그렇게 뭐하라고요? 알려주라.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그럼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지. 내가 그 길을 먼저 가야 돼. 알려주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막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막고 있는 줄 아느냐? 뜻을 안 정했기 때문이다. 뜻 좀 정해라 이제. 이제 뭐 먹지 말라고. 세상 것 먹지 마라. 세상 것 섞어서 먹지 마라. 그러면 알았으면 너희들이 뭐 하라고? 벼옷을 입고 금식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뭐에 푸른 양식을 먹고 소망을 갖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전달해라. 너희들이 지금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두는 소망이 아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다. 섞어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섞어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 똑바로 너희들이 알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못 알려주느냐면요. 맨날 이것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써먹고 또 이 복음 가지고 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는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삶을 사지 않으면서 딴 데 가서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쓰고 있잖아요. 여의도 성공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 스승이 조영기 목사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건능 목사님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가 너를 제자로 양육해 줄 테니까 내 제자 되어라 할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스승입니다. 이 땅에서 내 스승은 김건능 목사 한 분입니다. 그때 내가 많은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가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이번에도 천국복음 원장이 나인데 전화 왔을 때에 이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요 고래도 춤을 춘다 하잖아. 근데 그 칭찬의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갔던 강사님이 나는 변건능 목사님의 제자고 변건능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아, 저분은 진짜 훈련이 된 사람이다. 아주 훈련 잘 받았고 좋은 분이다. 존경할 분이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뭐예요? 목사님도 훌륭한 제자를 두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잖아요. 제가. 근데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얻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고 그 다음에 누가 영광받으시? 예수님이. 제자 잘 키웠구나. 저거 나팔 봅니다. 이제 합동측에 가고 어디 가면. 손원효 목사님은 내가 아는 손원효 목사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손원효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훈련이 잘 되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왜요? 자기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가 돼요. 백문동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인 걸 다시 알았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똑같이 김정수 목사님하고 똑같이 가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청국도 목사나 한기부에 있는 목사들 세워줬을 때는 한 번도 나에게 칭찬 안 했어요. 왜요? 그들은 지만 나타냈거든요. 지가 말씀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가 복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받을 때에 내가 왜 여러분 내가 허 목사님인데 나 허 목사를 부인으로 안 봐요. 주의 종으로 보지. 하나님의 종으로 봐요. 나는 그를 통해서 뭐 했어요? 이 말씀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도 나보다 더 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했다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복음에서 다른 복음 섞어서 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섞어서 먹는 무리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줘도 몰라요. 김익두 목사가 깡패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목사가 되는데 설교를 못하니까 딱 한마디 했잖아. 찾아갔던 그 스승이 한마디에 뭐예요? 네가 가장 담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그거 가져가가 그걸 그대로 읽으라 했잖아요. 매주일마다 받아라.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우리 한국의 부흥사의 1대 부흥사가 됐잖아요. 1대 부흥사. 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받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데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세상에도 말하잖아요. 누구는 저거 제사실 쭉이다. 누구는 나오몽 쭉이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한 시대 위대하게 다 쓰임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돌연변이로 턱 떨어진 것 같아요. 맨날 뭐 할 때 험담하고 욕할 때는 내 이름이 들어오는데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분은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 지가 한 거예요. 지가 받은 말씀이야. 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부흥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고 예수가 빠져버려요. 예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분을 존경하는 게 빠져버렸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기부에서도 설교하고 있어요. 공약회가 했잖아요. 공약회가. 이걸 한번 더 해주래요. 한기부가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뭘로 가버렸어요? 돈으로 가버려. 그죠? 자기 드러내는 걸로 다 가버렸어요. 예수를 안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거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론이 뭔지를 몰라요. 이론이 뭔지를 몰라요. 이론이 아이성이거든. 그 이론이 막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토를 타는 그게 이론이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야. 그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이야. 내 의라니까 그게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예요? 한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는다 해야 돼. 이래서 나온 거는 하나도 못 담아요. 안 나와야 그것이 있네요. 지금 세상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영계의 흐름인데도,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의 영계의 흐름인데도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열조의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인데 이 회개 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8절 이하,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동무 소년들과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유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왕이 주는 그런 거 다 주는 것보다도 뭘 먹었는데 이제 이번 채식과 물 먹은 자들이 열이 지나고 마지막 때에 가니까 누가 낫더라. 하나님의 양식과 말씀을 먹은 그들이 더 낫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드러나잖아요 지금. 말만 잘하는 앵무새가 되어버렸어요. 딱 뜻을 정했잖아요. 여기 다니엘이 뜻 정해서 안 정했어요. 정해버렸잖아. 세상 거 주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안 먹어, 그죠? 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딱 돼 있잖아. 그랬더니 세상 거 쫓아가면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잖아.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채소와 물을 먹는 우리가 왕이 주는 그 진미보다도 뭐라고? 나중에 지나가서 보라, 누가 낫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라고? 왕이 주는 세상의 임금이 주는 그런 거 먹지 말고 인간의 본질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전도하잖아. 예수님을 나타내잖아. 근데 그게 드러나서 안 드러나서 나중에 비교를 했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은 비교했는데도 안 드러나냐? 오히려 더 못해요. 그리고 막 채식과 물을 먹인 그들이 뭐가 됐더라? 더 아름답더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딱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했잖아. 왕의 진미가 뭐예요? 세상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거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은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고 자기의 환경이 들리지고 왜 여러분 감정에게는 그렇게 굴복을 잘해? 누가 와서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남이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소크라테스가 한 말에서 니 꼬라지라고 그랬지. 나는 누가 내 욕하고 댕기면 내가 클 사람인가 보다 이란다. 나는 왜 일 안 하는 사람 욕 안 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어 막 욕하면 누가 내 험담하면 거기에 내가 상처받아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것만 먹기로 다짐하고 회개하기로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것 쫓아가지 않고 이것이 이 재앙이 왜 내려왔느냐? 세상 것만 쫓아갔기 때문에 온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의 하나가 다니엘 11장 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하나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붕의 실루가 됩니다. 아멘. 공평이라는 단어는 내가 공평할 때 공평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집에서 먹을 때는 나는 항상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는 8만원짜리 담아 과일 사다 줘. 최고 좋은 거.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5만원짜리 담아. 나는 3만원짜리 담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찌꺼기. 예. 저들이 집에서 먹을 때는 좋은 거 사고. 청국도 목사가 생일일 때 한 집사가 딸기를 사왔는데 딸기잼 하면 되는 그런 딸기를 사왔어요. 예? 그랬더니 청국도 목사가 아유 담임 목사 생일인데 어차피 사오는 거 조금 좋은 거 사오지 이랬는데 목사가 주면 준 대로 처먹어야지 하고 탁 나갔어. 그리고 청국도 목사님이 대구로 오는 길이었어. 목포였어요. 근데 전화가 따르러 왔어. 못 온대. 왜?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이가 죽었대. 장례식 치르러 가야 돼. 실합니다 이거.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저는요 그 중심을 하나님 그때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양복을 사줘도 좀 그 싼 메이커가 뭐예요? 그 메이커가 아무나 다 사 입는 싼 메이커 있어요. 양복.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내가 행편에서 보고국 사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 강사님이 보고국을 좋아한다. 근데 내 행편으로는 그 돈 사주는 것도 어려웠어. 근데 내가 뭘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우리 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선대하겠습니다. 뭘 쓸 건지는 먼저 딱 테스트 하는 거예요. 딱 보다 나면.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월세 내야 될 돈인데 월세를 안 내고 섬겼어요. 양복 한 벌을 섬겨줬어요. 파크랜드라고 하나 무슨 뭐 하여튼 싼 메이커 있어 뭐. 거기서 양복을 딱 사줬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양복은 20만 원 정도만 하나 샀어.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예요? 닥스 양복 아니고는 안 들어. 넥타이 하나도 신상 나오는 최하 38만 원짜리만 사줘요. 근데 내가 한 거는 뭐예요? 아주 적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받았다? 마음을 받았다. 중심. 뜻을 정하십시오. 그때도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부모 사줄 때는 5만 원짜리, 주의 종 대접할 때는 8만 원짜리. 그런데 절대 추석날에 안 갖다 줘요. 설날에 안 갖다 줘요. 언제? 추석 일주일 되기 전에 사가. 왜? 추석날 가지고 가면은 배를 사들고 갔다 하면은 배가 많이 들어와 있어. 근데 처음 가서 미리 가서 사가면은 그 목사님이 기도빨이 풀려. 기도해 주는 게 틀려. 많은 때는 기도도 못 받아 누군지도 몰랐어 걔가. 설날 되기 일주일 전에 갖다 줘. 그리고 내가 기도의 욕심을 받기 위해서 12월 31일 날 되면 꼭 목사님인데 봉투에 돈을 내서 사모님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주면서 1년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 안 해줘서 한 번도. 이제 받아가 먹었어 안 먹었어? 내년에 해줄까 안 해줄까? 그래 그분이 간증을 하대. 참 내가 한 번도 기도 안 해줬는데 그렇게 가져왔는데 내년에는 내가 빡시게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참 내 무릎을 또 쉬지 못하게 또 기도하게 만든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뭐가 우선이냐는 거.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자리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참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가져갈 돈 2,650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또 사고가 터져버렸죠. 돈이 그걸 먼저 해줘야 돼. 그러다가 또 우산동에 있는 또 보증금까지 돌려줘.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 다른 때는 성경금을 5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이랬거든. 그런데 목사님 미리 전화가 와서 그날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뭐 옷도 많이 안 들을 것 같고 성경 후원도 많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데에 좀 보탬이 되라 하면서 붙인다는데 너무 적게 붙여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붙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너무 적게 붙였는데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분의 중심만 알아야 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없는데 뭐 하는 걸 주는 줄 자기의 생활비를 들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뭐 하려고 동참하는 그 마음, 나보다 그분이 상급이 더 많아.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기도를 했어요. 왜 너네 된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갚을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씩 예직을 내게 돌아니까 기도하면서 눈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하는 것들은 주님이 알아요. 계산하고 내 함정 들고 이런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얼마 기다렸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갑니다. 약속만 붙들고.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한 번도 안 했었어 그분은. 맞아요 맞아요.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나갔다. 그럼 연단이 빨리 끝나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딱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만 어렵다고 되어 있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어려운 자가 없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 8장 30절 봅니다. 로마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줄 아세요? 왜 부르고 계시는 줄 아세요? 어렵다함을 받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뭐하는 영화롭게 하는.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십시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드리는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해마다 드리는 건 안 돼. 장차 오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림자다. 참 형상이야, 그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어렵다 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온전케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율법으로서는 안 돼요. 이 율법으로서는 절대 참 형상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들어와야만이.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 이거로는 안 된다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자기 자신을 쳐고 한 번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고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진진죄는 용서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한 번 딱 잘못된 것은 하나님 용서해줘요. 회개하고 나면. 근데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 그 용서 안 합니다. 이제. 그건 진진죄라고 돼 있어요. 알고도 진진죄.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세상의 공부는 반복법을 많이 써야 자꾸 외워지잖아. 근데 하나님 것은 세상 것은 반복법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것만 계속 말하고 반복하라는 거지.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 계속 반복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배만 드린다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뭐 할 때에 뜻을 정하고 아멘. 오직 뭐만 먹을 때 채식과 물만 먹을 때 세상 것은 내가 절대 섞어서 안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다짐을 했으면 오늘부터 가가 이런도 들어내지만 억울한 일도 좀 당해. 왜 그렇게 안 당할래? 하나도 어려운 것들은 없는 것들이 어려운 척 하려고 하고 하나도 자기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척척 좀 하지 말라니까. 나는 어디 가면 그래. 내가 최고 못난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느끼는 거야. 요즘 수술하고 나서 살 빠져서 안 빠져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초라해. 불쌍해.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뭘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그걸 은혜로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그래 그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여기 있던 이인 누구는 맨날 그걸 뭐예요? 감정으로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안 된다. 안 바뀌잖아요. 그 감정으로 바뀌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알아세요? 내 안에 있는 앳된 마귀라고. 그게 매일 뭐예요? 우그락 뒤집질까 말까 속에서 열처불이 나버려야 돼. 그거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마귀다. 그 마귀가 뭐 하려고? 절대 네가 뭐 못 받게 하려고. 은혜 못 받고 생명 못 받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누가 딱 치잖아요. 누가 뭐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밑에 있는 제자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딱 뭐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봐. 대세기질을 해. 나를 돌아봐요.
그 사람이 내가 야, 이 건방진 새끼야. 네가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 말을 안 한다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시대를 밝히는 종으로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막 해요. 내가 요즘은 이 성전에서 계속 여리고를 2시간 돌아야 돼. 계속 일거양득 또랑치고 과자 잡고 그걸 내가 알았어. 뭘 알은 줄 알아요? 기도하고 운동도 되고 그 다음에 만복이 올라가면서 돈도 되고 아니 굳이 뭐 산에 가가지고 할 필요 없더라니까. 2시간 도니까 이게 만보 나와요. 그 내가 있잖아요. 자작을 잘하는데 찬송가 자작곡도 참 많이 나왔어. 내 혼자서 불러 하나님 앞에. 예. 근데 어떤 찬양이 나온 줄 아세요?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들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뭐라고요? 끝까지 꽂혀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곡조도 없는 기도를 막 찬양을 부르냐. 내 마음대로 부를 때. 누가 들어줄 사람 없고 누구만 들어줘? 주님만 들으니까. 내 마음을 들고 있으니까. 아, 내가 죽기 전에 작곡을 몇 곡 하고 내가 이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 내가 가사를 피를 받아야 나와.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교통할 때만 나와 나는. 내가 불렀는데도 돌아서면 까먹었는데 너무 오래돼 찬양이. 야 이거 내가 어디 가가지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확 휘어잡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이 은혜스럽더라니까 내가 들어도. 근데 듣고 불러놓고 다음에는 돌아서면 그 가사 까먹어버려. 다니다 보니까. 근데 나오는 가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오래돼.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녹음기 틀어놓고 녹음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왜 부모가 내 때린지도 모르고 맞는 사람도 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어릴 때 보면 여러분의 마당에 가면 줄 그냥 꽃감이 이렇게 걸어놨잖아. 근데 그게 어른들이 그럴 때는 20개는 20개, 30개, 30개 한 줄로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머리를 써가지고 한 개를 빼먹고 뭐예요? 꽃감을? 이렇게 해놓으면 모를 거라 하잖아. 근데 그 부모님 알아 몰라 개수를.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공단검 나오면 3자를 8자로 꽂혀.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 받아와. 부모님이 몰라서 줄까요? 알아서 줄까요? 우리는 연필로 쓴 거 부모가 알아 몰라. 알고도 쏟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못 쏘게 합니다. 다 아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셔. 뜻 정합시다. 드러나게 해라. 예수님. 양식하고 물을 먹은 사람하고 그 소년하고 저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저들하고 열 후에 누가 알아듣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저들보다 뭐가 해야 돼? 드러나잖아. 근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성경에도 나오잖아. 손가락질 하는 거. 매일 뭐에 조롱거리게 된다 했잖아. 그거 진짜라니까. 성경대로 되고 있다니까. 계속 반복적인 예배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죄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만 드러날 뿐이다는 거예요. 그죠?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3절, 4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본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10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봐.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지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죄의 종이 되고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행위로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부사들이 그 행위로 했잖아. 이거 번제금 드리고 기도하고 작정하면 그 죄가 사라진다.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로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는 뭘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복음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 또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도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안 원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다고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드리면 하나도 안 받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이렇게 복음 기도를 드려줬더니 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냐고 자꾸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까지 왔다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닌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딱 간단하게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은혜에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자기가 바라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하니까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둘째 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워져야 단번에 뭐예요? 예?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아멘.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구나.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과 또 어디에서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할렐루야 세상 것 먹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회개하면서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인정할 때 떠나. 마귀는 인정할 때 떠나. 인정할 때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마귀가 끝까지 못하게 해요. 이런 말하라. 네 감정을 드러내라. 이해가요? 고개 들고 다 쳐다봐. 이해가? 이론을 달게 만들어. 이유를 들게 만들어. 감정을 건드려버려. 뭐 못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지가 뭐가 되려고? 주인 되려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안 들어버리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없어? 거룩한 것 속에 들어온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정했으면 오직 물만 먹으라. 채소와 물만 먹으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마다 풀어는 뭐다? 소망이다. 꿈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많은 사람들인데 왕의 진리 세상 것 먹은 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채소와 물을 먹은 자가 더 아름답더라는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왜 맞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인생이 밀어나고 밀어난 이 인생, 주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내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입에서 늘어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부터 철저하게 세상 거 섞어서 먹지 않게 하시고 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뜻을 정해보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이제부터 채소와 양식만 먹고 그 채소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못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히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세상 것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과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산떡과 생명의 떡을 먹은 자와 세상 것 좋은 것 진리 먹은 자와 열 때에 누가 더 아름다운지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주님 앞에 주님 11조를 드리며 또 감사금을 드리며 일천번제금을 드리며 주일연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과일들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선교로 사용하라고 선교비로 과일연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받아주실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오른손에 부와 길을 주시고 건세와 능력을 주시되 한 시대 주님 앞에 크게 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포근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 11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어나는 아버지의 물질들이 없게 하시고 전대가 구멍 뚫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채워 흔들어 넘치라는 복으로 저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